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주 왕의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사역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선택과 유기, 우리 장로교는 애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있고 선택되지 못한 자는 유기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서 너무 이제 아이들이 막 분노 아닌 그런 갈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애정론을 믿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이유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와 버려진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우리 자녀를 부모가 낳았는데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냥 내가 별짓을 다 해도 부모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자식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그런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예정하셔서 그 경륜에 찬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다 그 기뻐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철이 들수록 이제 내가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고 또 정말 바르게 살고 그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나도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랑을 또 이렇게 보답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그래서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추수 때 가보니까 교만한 피가 있고 알곡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다 걷어들여서 불에 태우고 알곡을 곡간에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놓고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분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창조된 일이 운행이 되도록 계속 보존되도록 일하고 계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행복감이 있어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서 자존감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나를 향한 이런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부모도 내가 자녀를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자녀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여기까지 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인생의 깊이 속에서 성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애정,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내가 더 성숙한 삶으로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하시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진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불평하게 되진다면, 낳으신 부모를 왜 형님은 똑똑하게 낳아놓고 나는 바보처럼 낳아놓고 그랬냐고 막 부모를 학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과 영광을 다 받으시는 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애정, 절대 주권, 그분은 사랑이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갈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회개하고 성령의 그런 이끌림 속에 우리 자신이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징계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애정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늘 네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 그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했더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어주는 좀 놀라운 은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요.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제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런 선한 일을 향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그래서 그 공의원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시신 앞에 자기가 드러내고 장례를 잘 치르는 니고데모가 되어져서 숨은 제자가 이제 드러난 제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 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남들의 눈을 다 피하여서 왔지만 다시 이 물을 떠먹으면 또 목마르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 인생 가운데 또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는 저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수록 내 안에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정말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그 이웃이 살게 되고 그 마을이 살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살게 되고 열방이 살게 되어지는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성전에서 흘러서 그 마을을, 지역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한국교회, 한국의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우상이 떠나가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되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5번째 만난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성적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38년 동안을 병자로 있어서 누워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의 가정에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물이 천사가 와서 이 베데스다 물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이 곁에 이 베데스다 그 출입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들의 문이.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세워지면서 그 전국에서 다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거기에서 천사가 물을 돌릴 때 간헐천처럼 그런 샘의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온천수가 확 쏟아나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전설입니다. 누가 나왔다라는 것도 없어요. 전설을 믿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이 누가 나를 천사가 돌릴 때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친구도 다 나를 이제 버려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 남 탓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하나님 부모도 형제도 다 나를 외면해버리고 돌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잘못 뽑혀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기술도 없고 이러면서 다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런 기회를 못 얻는다라고 탓하는 것 같은.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지 못하다는 것. 성공할 만한 능력이 신체적, 지적으로, 기능적으로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 보았는데 나는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간헐천에는 이 세상의 구조와 똑같아요. 1등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느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다 기도했는데 오늘 나만 특별하게 1등으로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 잘해가지고 거기서 더 간절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 특혜 받은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이제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집니다.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하면 그래 너도 좀 더 교회 오래 다녀봐라. 다 해봤다. 너도 좀 인생의 쓴맛을 좀 봐봐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 다 해봤어? 뭐 되겠어? 그러다 보면 이 학습성으로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면서 냉소주의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 생활이 깊어질수록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런 감사와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나이들 많이 든 사람이 그냥 세상 다 경험한 것처럼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이렇게 냉소주의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하니까 너의 그 질문이 패배주의가 아니라 냉소주의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는 이 답이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뭐 성경 암송을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뭐 40일 작전 기도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전설만 믿고 자기가 의지했던 가족들도 자기의 어떤 신체적 능력도 다 없는 상태이지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환자들을 보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본 거예요.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다른 핑계를 막 대는 것이죠.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막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그 방법을 바꿔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 장애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의 동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내가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를 들으시고 또 내가 정말 이 원인이 이 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계속해서 그 병의 원인을 붙들리지 마시고 정말 걸어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방법을 적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눈길이 그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은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지으니까 전적인 타락, 하나님 계약 조건을 계속해서 깨트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오래된 줄 알고 자신의 처지, 아픔, 눈물, 고통, 자신의 사정을 몰라준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고통과 눈물과 사정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병, 고통, 실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다 나를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온 삶의 그 수고와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와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육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인생의 장애가 아닙니다. 사람 중에 한 가지라도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술 중독, 또 담배 중독, 영상 중독, 또는 부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치지 못하는 성격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인식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약도 다 맞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모든 문제에서 장애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 견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랑연금 시간에 환자들을 보게 되어졌잖아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가정에 감사하고 우리의 그런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헬렌 컬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육신적 불구가 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소망을 두고 삼중 장애를 극복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여서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장애인을 위한 학교, 도서관, 병원을 건립하며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평생 마녀편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예수님을 만나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 전도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무관리를 복수 전공하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지가 없는 삶이라는 장애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세계를 무대로 강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지도자들 300명을 분석해 본 결과 25%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 중 50%는 외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불구가,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닐 루덴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대 26대 총장은 가장 그가 은퇴하면서 그 학교에 최고의 기부금을 많이 유치한 그런 총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데요. 91년부터 99년까지 무려 150억 달러를 학교에 기부금을 유치를 받아서 학교를 이렇게 빛나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덴스타인 박사도 자기 아버지가 교도소 경비원이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을 일하는 종업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 수많은 장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서 오늘날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아들 하나를 의지하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의 장례 행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질병을 죽어갈 때 또 예수님을 만나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불치의 병,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소망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내가 38년을 알아누웠다, 별짓을 다 했다 라고 할 때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소생할 수 있다,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숙제가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복해야 될 내 행복을 위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할 때, 나 일어나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라고, 이 패배주의, 냉소주의, 다 해봤다가 안 된다고, 인생이 너무 지겹다고, 이제 더 살 희망이 없다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런 것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많은 환자 가운데 이 사람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생각의 원룸 자리를 가감하게 들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안식을 누리라는 거야. 그 38년을 누워있던 그 침상, 들것, 그게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거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직 참된 안식자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에서 성공이라는 책을 쓴 플랭크 베트거라고 하는 분이 야구 선수였는데 그만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접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이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29세 때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명보험회사로 근무하던 중 20년 동안 그가 전국 5위권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었느냐. 그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그 사장님과 그 세일즈맨들이 모인 상태에서 회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어느 직장으로 할까 구인 광고만을 찾고 있는데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그 회의 속에서 한마디가 들려집니다. 텔보트 사장이 영업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야.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영업이야. 이런 정의를 딱 내려주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영업이라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4-5사람만 만나라. 그리고 너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눠라. 그러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게 영업이었어? 사람 만나는 거 내가 두 다리가 건강한데 그것만큼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하고는 그 다음부터 사람을 하루에 내가 4명은 꼭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진실하게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그것을 또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놨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첫 번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준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그리고 25%는 두 번째 만나고 나중에 세 번째 만난 사람이 거의 3번 이상을 만난 사람이 결국 5%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분석해 보니까 자기의 시간과 그 열정을 그 5%의 사람들한테 다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50%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그 시간과 정성과 그런 열정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보험회사에서 20년 동안을 5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목회자와의 만남, 또 구역에서 만남, 또 기관에서 만남, 또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만나 4겹, 5겹으로 그물을 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정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진실하게 대화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수저는 화장실을 가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도 보면 딱 화장실 들어가면 얼마나 깨끗한지 이거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다 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카페를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회 홍보대사예요. 홍보대사. 그래서 인상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카페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전도하는 건데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는 건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상 쓰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할지 안 할지는 보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보면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보고 정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이 희망이 있는 거죠. 행복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다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지 돌리는 사람이 그냥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저 사람은 봄여름 가고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 전도하는구나. 그걸 만날 때 사람들이 감동이 돼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전도에서 성격을 고치는데 습관을 고치는데 일에 성공하는데 공부와 직장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생각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익숙한 거예요. 여기 너무 안주해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이 들것 위에 누워있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안식처인 줄 알고 있어요. 어느 옛날에 그 왕진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옛날 왕진 의사들이 누가 아파서 죽겠다고 하면 이렇게 일부러 바빠가지고 지금 하여튼 빨리 가겠다고 하면서 하여튼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혼자 실컷 앓고 딱 거의 이제 좀 다 나을 때쯤 되면 가가지고 이렇게 처방 주면 그냥 낫는다는. 그래서 명이라고 의사가 와서 금방 나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면역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너무 의사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빨리 의사 좀 불러라고 또 이제 하니까 의사가 막 너무 급하게 가가지고 내가 숨이 차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막 이 의사가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가지고 물 좀 드시라고 하고 막 혁대 좀 풀으시라고 하고 또 선풍기 또 바람도 쐬어주고 막 몸 괜찮냐고 이제 괜찮냐고 막 하다 보니까는 괜찮다고 다 나으셨죠?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다 보면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그때가 그때인 것 같고 무기력하다가 갑자기 나 때문에 의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자기가 물 가져다 주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치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그 들것에서 일어나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자리를 들으라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 9절을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아니 38년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람 이 기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침상을 들었다는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월절을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39개 주의 안식일법을 제정했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간단한 응급조치만 하고 또 침을 뱉어서 땅이 파이면 그것도 밭을 간 것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침 뱉을 일이 있으면 바위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거죠. 하루에 1000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됐다. 그래서 그 발걸음도 세고 손수건도 나르면 안 되고 병자를 침대에 누운 채 운반하는 것은 허용이 됐으나 침대만 운반하는 것은 또 노동이라 생각하여서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39번째 규정은 물건을 옮기는 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고 들것을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박해라는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 사냥개를 앞세워 가지고 범법자를 추적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를 들것을 들게 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안식일법에 걸린 거예요. 가지고 이제는 박해하는 것에 못 미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7일 동안 창조하고 쉬신 게 아니고 창조하시고 쉬셨지만 보존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창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운행이 되도록 보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거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안식일에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결국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사람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안식일도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들었던 자리, 들고 침상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율법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불구한 이 유대인, 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네 자리는 무엇입니까? 고정관념, 편견, 아집, 자신을 절대화하는 자기 우상 등 자신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병든 마음들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지금 보존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나를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의 경륜에 따라서 나를 다 애정하셔서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늘의 삶 속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델도 예수님이신데 자꾸 사람을 보지 말고 제도를 바라보지 말고 일어난 일 부수적인 것에 냉소적이고 학습 무기력증에 빠지지 말고 옳은가 그른가 맞는가 틀린가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곳에는 관심 없어요. 참된 심판자는 예수님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오로지 심판은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들고 다스려야 될 것, 들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하는 이 물질, 미래를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과학입니까? 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성입니까? 자신을 왕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삶입니까? 이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침상,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안락해 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특별한 목회자가 오면 참 자유와 신앙의 행복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만 들어가면 가정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이 진정으로 안식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인류 대학만 우리 자녀가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누워있는 내 침상입니다.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침상, 그것이 마음의 기준이 되는 침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계속 시편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짐이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근심거리도 없다고 해보세요. 부자식이 상팔자라고 개처럼 그 떼앞볕에서 잠만 자면 좋겠죠. 그래도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 짐을 주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짐이 나를 살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썬다싱의 예화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썬다싱이 희교도 시크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가 장로교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번뇌하게 하면서 어떤 게 진짜 신이냐.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형님이 죽게 되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번뇌하면서 정말 확실한 신을 나에게 보여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가 그 히말라야 산맥을 다니면서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족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명예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내가 이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주라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부모가 넣어줘요. 근데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무 밑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도시락을 이 산적들이 그걸 뺏어 먹고는 다 옆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동행해서 가다가 한 사람이 그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에서 우리 사람을 좀 살리자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엎어서 가자 보니까 이거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이 사람까지 오냐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혼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썬다싱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땀이 나게 되고 열이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참 거의 다 내려가게 되니까 먼저 갔던 사람이 얼어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짐을 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살아온 거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이 짐을 져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만이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인생의 모든 해석이 다 되어지고 참된 안식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인생의 짐들을 또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의 노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것을 보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닌지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알아봐 주고 그 사람에게 이 은혜의 집에서 다시는 그러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성공의 비결을 이르겐 헬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공의 비결 보통 사람이 머릿속에 계획한 것을 72시간 내에 실행하는 사람은 성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겨우 1%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라,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즉시 행동으로 전환하여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어지면 또 그런 병에 걸려서 시달려 눕게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오늘 모든 병이 죄의 원인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 있고 사단의 사자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욥처럼 사단의 시험으로 질병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적 훈련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아서 되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수 여인을 취하게 될 때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꼭 모세에게만 이야기하겠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지도력에 도전하였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장막 밖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유다의 네 번째 왕 아사 왕이 역대하 1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아람 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의 군대가 그들에게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도 않고 병거가 심히 많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쉽게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래서 아사왕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41년 후에 왕이 된 지 41년 후에 죽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도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려 했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진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에 보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의 죄로 인한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가 다 죄로 인한 성감염병으로 인한 것이고 동성애로 인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보수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그 동성애법에 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38년의 인생을 완전히 짐승 취급받았던 인생을 사람 되게끔 만들어주신 것,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인데 우리가 눈을 집에서 길가에 치우지 않으면 중상자 1명이 나오면 경상자는 29명, 격리한 경우는 30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자손들이 이 죄의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걸 따라서 회개하고 그래서 72시간 안에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와 찬송을 하시면서 그분의 애정과 계획 속에서 내가 이렇게 창조되고 선택된 것, 그래서 그분의 경륜 앞에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알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을 찬양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우리 모두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 같이 오늘 이 애화를 통한 교훈입니다. 주님의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 해의 교회력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